읽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세 겹줄의 동역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은요, 이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6절 말씀에 허무한 인생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가 어렵고 또 8절에 이 허무한 인생은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없으며 또한 13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지혜와 영광과 권력이 영원하지 않는 인생이 바로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9절에서 1절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보다 두 사람 또 둘이 합력해서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슈네르고그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함께라고 하는 이 쉰과 또 이라는 자라라고 라는 의미의 렐르고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줌으로 함께 서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16장에는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세워준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바울의 사역을 돕고 또 바울을 세워준 사람도 있음을 소개하여 주고 있는데요.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는 사도의 편지를 로마에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브리스가와 아골라 선교사 부부는 사도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사도와 함께 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도 있고요. 로마서를 대필한 더디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비록 부족하지만은 서로가 세워주는 동역자로 이렇게 사용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는요, 글자 그대로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도요, 함께 일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 이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과 아볼로의 입장에서 사형의 대상이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또 목회자를 돕고 또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또 교회를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좀 부정적인 얘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축구장의 관객과 같다는 것입니다. 축구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표를 사고 경기가 시작되면 그 축구 경기를 즐기고 끝나면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이를 비유해서 교회는 경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경기를 위해서 청소하고 입장권을 팔고 선수들은 관객을 즐겁게 하는 일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은데,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교회관과 평신도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경하는 관객으로만 존재했다가 예배가 끝나면 다 빠져나가고 또 다음 주에 예배에 오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그저 예배의 구경꾼으로, 관람꾼으로만 전락해 있는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사역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평신도인데요 라고 하는 말 같지만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요 관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지점으로 목회자나 천사들만 일하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혼자 사는 것보다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허무만 남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요, 성도는요 말씀으로 하나된 공동체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곳에 불렀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너희 각자가 알아서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불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의 힘만으로는 설 수 없음을 기억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마치 혼자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고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에 말을 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약함을 공유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만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홀로 예배 드리고 홀로 가서 홀로 고민하고 세상 속에서 혼자 영적 싸움을 혼자 싸우면서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가는 동역자요, 또 형제가 연합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혈육의 형제들한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돕고 또 이렇게 이해하고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로운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신앙을 가진 공동체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인생의 참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만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부를 쌓아도 절대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과 함께하는 사람, 사랑하고 또 함께 협력하는 사람은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요즘에 동호회를 만들거나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함께 서로 더불어서 나누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위로하고 위로를 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혼자 사는 것보다 성공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소 한 마리가 보통 6톤의 짐을 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 2마리면 6톤씩 하면 12톤의 짐을 끄는 것이 우리 산술적인 계산인데요. 그러나 소 2마리를 합쳐서 짐을 끌게 되면은요, 24톤의 그런 짐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끄는 것보다 연합했을 때 이 갑절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은 구덩이에 빠져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위급한 사고를 당하거나 실패를 겪거나 심한 비방과 모함을 받거나 또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거나 심한 질병에 걸리거나 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위기를 당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때에 두 사람이라면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함께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지만 혼자서는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면 삶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혼자라면 화를 면할 수가 없다.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붙들어줄 신앙의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등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한 마귀 사단은요, 항상 혼자서 잘났다는 사람, 혼자서 똑똑해하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또 실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한 가닥의 줄은 이렇게 약한 것이죠. 그러나 두 줄, 세 줄, 삼겹줄이 되면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서로 간의 이런 공동체 가운데서 이 삼겹줄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들이 모였을지라도요, 힘을 합치면 강한 자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연합의 힘이고 협동의 힘이고 단결의 힘을 말해줍니다. 가정도요, 가족이 연합하면 풍요하게 되고 부유하게 됩니다. 직장과 사업장도요, 그 직원들이요 연합하게 되면 확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되면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요, 국민들이 연합하면 더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서로 뭉치고 당기는 것, 또 합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합심해서 우리가 위에서 서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등답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랴. 합심해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가를 구하면 하늘에서도 들으시리라. 이 합심 기도의 중요성,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이런 기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 또 자녀를 위한 기도, 나라와 우리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우리가 합심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같이 기도할 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이 기도가 쌓여서 오늘 이 기도문에 기록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의 연속이니 허무한 인생 속에서요,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이 공동체를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면서 믿음의 동역자 의식을 가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의 일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또 여러분이 또 목회자를 홀로만 놔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의 동역자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수정교회와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함께 의지하며 설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며 또 우리를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위로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필요하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 혼자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나누고 또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넘어졌을 때 함께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몇 사람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만 일하고 다른 모든 성도들은 그냥 구경꾼으로 관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우리 수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